오늘은 믿음의 칠가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 7가지 덕목이 있음을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 7가지가 뭐냐?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믿음의 칠가법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7가지를 더한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보면 출발이 뭐예요? 출발이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출발을 하죠. 믿음에서 출발을 하는데 도착역, 그러니까 종착역은 어디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그 신앙의 덕목의 출발은 어쨌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모든 것은, 성도의 모든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스타트가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출발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출발한 그 신앙은 마지막 완성은 무엇으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은 결국 종착역은,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신앙의 길을 우린 지금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는데 이 중간중간에 사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사다리, 이제는 6개가 되겠죠. 사랑까지 하면 7개고 이 6개의 사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6개의 사다리. 그래서 사다리 같은 6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이 6개를 건너뛰지 말자는 거죠. 건너뛰지 말고 하나하나 빼먹지 말고 하나하나 잘 딛고 가면 우리가 쉽게 가고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건너뛰지 말고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짤막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도대체 그러면 그 사다리 같은 7가지의 과정이 뭔가? 먼저 믿음에 뭘 더하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그랬어요. 덕은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덕은 뭐냐면 남의 약점 들먹이지 않는 거예요. 남의 약점,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좀 감추고 싶은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 이걸 들먹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들먹이지 않고 세워주는 게 덕입니다. 세워주는 거. 되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만드는 거. 험담, 뒷담화, 우리 참 한국교회 교인들이 제일로 잘하고 즐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뒷담화지요. 험담이지요. 칭찬보다는 이 험담과 뒷담화를 하면 그분은 덕이 없는 분입니다. 뭐라 해도 덕이 없는 분이에요. 왜 성장이 없는가? 이 덕이라는 이 벽에 걸려서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으로는 이것저것 할지는 몰라도 이 말로, 이 덕 없는 말로 모든 것을 다 까먹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덕이 되는 말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덕이 되는 말씀들을 하세요. 세우는 일을 하십시오. 세우는 일. 남을 끌어내리고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빠뜨리고 실족게 하고 이런 일은 여러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되게 만들고 살리고 세우는 일, 이것만 해도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도 바울 목사님도 믿음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덕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덕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덕을 쌓았어요. 근데 덕 쌓으면 무엇을 쌓으래요? 지식을 쌓으래요. 보세요. 지식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강단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뭐든지 오래 가고 견고하게 가려면 이론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왜 성경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견고하고 탄탄하게 이 과학과 문명과 지식이 발달한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도 이 성경 말씀이 그 권위를 잃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엄청난 공이 있는데 이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탄탄한 논리의 서신서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완벽하게 모든 이론을 다 갖추고 탄탄한 구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이 모든 것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그 권위를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오래 못 갑니다. 힘을 잃어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뭐든지 이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그래서 이론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지식, 즉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지식의 6절에 보니까 지식에 무엇을 더하래요? 절제래요. 절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제어하는 거예요. 나를 제어한다. 나를 제어하는 게 뭐냐?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면 멈추는 것. 이게 절제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덕이에요. 믿음의 덕. 그 다음 지식이에요. 덕과 지식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덕과 지식만 있어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요. 몰려들어요. 당연하죠. 나에게 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계속 세워주고 살려주고 나에게 덕이 있어요. 또 더군다나 이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내 주변에 사람이 몰려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몰려서 참 잘하신다고, 참 당신 좋으시다고, 훌륭하시다고 하면 자연히 내가 어떻게 될까요? 기고만장해져요. 교만해져요. 잘한다 하면 그때 기고만장하고 그때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다? 절제라는 거예요.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멈출 줄 알아야 된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있어요. 딴 것도 다 위대하지만 다윗이 위대한 점이 있어요. 다윗이 위대한 게 뭐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고 통일시키고 땅을 넓히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게 다윗의 위대한 게 아니라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 성전 짓지 말라고 할 때 멈춘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성전 짓고 싶어 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어 했어요. 소원이었어요. 좀 일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No! 넌 안 돼. 너는 그거 아니야. No 하니까 멈추더라는 거예요. 멈췄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례가 성경에 보면 비일비재해요. 모세도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40년을 그 생고생한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다른 사람 백성들 다 못 들어가도 오히려 모세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도 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 40년의 광야에서 얼마나 우여곡절도 많았고 정말 세상 말로 개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생고생, 고생이란 고생은 정말 모세가 다 했어요. 욕도 듣고 모함도 받고 때로는 백성들이 돌들어 죽이려고도 하고, 그런 고생 끝에 이제 가나안 땅이 저기 보여요. 목전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마라. 넌 여기서 죽어야 된다. 멈추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모세는 멈췄어요.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이제 그만하니까. 여러분,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 근데 보세요. 이렇게 절제해서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잖아요. 내가 멈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건 멈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멈추지 않고 내 인생은 더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면 겉으로 볼 때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나중에 보면 내 인생은 오히려 더 빨리, 더 많이, 더 멀리 전진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제 다음에 뭐래요? 인내입니다. 인내는 참아주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 관용해주는 거예요. 관용해주는 거. 그래서 인내는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사건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여러 사람들, 그런 사건과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사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사람 나에게 이런 말을 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참아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하고서. 여러분, 이게 인내예요. 이게 인내. 그 인내 다음에 뭐가 나와요? 경건이 나와요. 경건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 그래서 그냥 내가 오늘도 여러분 주무시다가 여기 교회 나오시려면 세수하시고 옷 입고 교회 오셨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옷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내가 옷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색깔로 내가 산다. 이게 경건이에요.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듯, 뭐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이 된 듯, 하나님이 된 듯, 작은 예수, 작은 하나님이 된 듯,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듯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옷 입었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함부로 욕할 수 있고, 어떻게 함부로 거짓말할 수 있고 사기칠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경건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물론 경건이지만 내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삶, 경건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래요. 형제. 여러분, 형제 우애 다음이, 그 다음이 사랑이죠. 그래서 형제 우애는 사랑의 전 단계인데, 이건 필레오, 즉 형제 사랑을 얘기해요. 필레오의 사랑. 그런데 형제 사랑 다음이 바로 완전한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완전한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기 이전엔 우리에게 먼저 어떤 사랑이 필요하다? 형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을 못하면서 아가페 온전한 사랑에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과정들을 보면 특별히 이 성숙해가는 이 방향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성숙은 높아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성숙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방향을 보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져. 성숙은 깊어지는 거예요. 마치 김치가 오래될수록 맛이 깊어지는 것처럼 성숙은 깊어지는 거예요. 성숙은 오히려 비우는 거예요. 뭘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이건 채우는 게 아니에요.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 이게 다 비우고, 이게 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성숙은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성숙이 뭔가를 채우고 내가 높아지고 많이 알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이게 성숙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제가 믿음의 칠가법을 가만히 보니까 성숙의 방향은 깊어지는 것인데, 깊어지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는 거. 아, 이게 성숙이구나. 우리는 지금 성숙합니까? 나는 지금 성숙합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성숙할까요? 한국 교회는 지금 성숙할까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됐나? 보면 이거 자랑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래봬도 30년, 40년, 아니 내가 평생을 내가 이 신앙생활을 내가 이만큼은 했어. 혹은 교회 역사를 자랑합니다. 100년의 역사. 한국교회도 껐떡하면 뭐 한국교회 선교 뭐 몇 년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과연 숫자는 그렇게 100년을 넘나드는 엄청난 숫자를 얘기하지만 그 숫자에 걸맞는 성숙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건 별개라는 거죠.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 이전에, 교회의 신앙의 역사를 자랑하기 이전에 진정 나에게 이런 성숙의 모습이 있는가? 즉 내가 낮아지고 나를 비우고 진정 희생하고 섬기는 진정한 성숙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교회에 있는가? 한국 교회에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면서 이 믿음의 칠가법, 이걸 내 삶에 하루하루 적용해 가시면서 더 깊이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